바티칸 소식입니다. 여름 휴식을 위해 카스텔 간돌포에 머물고 있는 레오 14세 교황이 첫 3종 기도에서 복음의 희망과 세계 평화를 함께 호소했습니다. 바티칸이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두 가지 중대한 과제인 인공지능과 핵전쟁의 위험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적인 석학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브라질 중부 고이아스주의 작은 도시 트린다지가 다시 한번 신앙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약 1000년의 역사를 지닌 가톨릭 인도주의 단체 몰타 기사단이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에서 구호 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식입니다. 미국 워싱턴 대교구의 로버트 맥켈로이 추기경이 최근 논란이 된 구마 사제 해임과 관련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시로 말라바르 가톨릭 교회가 창설 25주년을 맞아 대규모 희년 행사를 열고 신앙과 일치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미국 전역을 순례하는 전국 성체 순례가 단순한 신앙 행사를 넘어 젊은이들의 성소를 일깨우는 살아있는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남가주 성바실 한인성당, 성아그네스 한인천주교회, 성요셉 한인천주교회, 성삼 한인천주교회, 대한장의사 제공입니다. 여름 휴식을 위해 카스텔 간돌포에 머물고 있는 레오 14세 교황이 첫 3종 기도에서 복음의 희망과 세계 평화를 함께 호소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묵상하며 하느님께서는 결코 인간을 믿기를 멈추지 않으신다고 강조한 교황은 이어 중동과 우크라이나 등 전쟁으로 고통받는 지역을 언급하며 대화와 외교만이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이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이날 연중 제15주일 복음인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중심으로 강론했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말씀은 어떤 마음에도 끊임없이 뿌려지는 씨앗이라며 인간의 연약함보다 하느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하느님은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세상에 뿌려진 씨앗이며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풍성한 열매가 맺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자들에게 여름 휴가를 단순한 휴식의 시간이 아니라 침묵과 기도, 성경 묵상을 통해 마음의 밭을 가꾸는 시간으로 삼아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어 3종 기도 후 교황은 세계 정세를 언급하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교황은 전쟁의 바람이 다시 중동과 우크라이나, 그리고 세계 여러 지역에서 불어오며 폭력과 공포, 죽음을 퍼뜨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가장 큰 희생자는 언제나 무고한 민간인들이라며 국제사회가 다시 대화와 외교의 길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비록 작고 흔들리는 불꽃처럼 보일지라도 희망과 평화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정의롭고 항구적인 평화는 대화와 만남, 그리고 외교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이날 바다주의를 맞아 선원과 어부, 항만 노동자들에게 감사와 연대를 전하며 군사적 긴장으로 더욱 어려워진 환경 속에서도 세계 경제와 사람들의 삶을 묵묵히 지탱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아울러 폴란드 야스나고라 성모성지를 향한 전통 순례에도 축복을 전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희망의 씨앗이고 평화는 대화의 열매입니다. 교황은 복음 묵상과 세계 평화 호소를 하나의 메시지로 연결하며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마음을 하느님의 말씀에 열고 세상에는 화해와 평화를 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초대했습니다. 바티칸이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두 가지 중대한 과제인 인공지능과 핵전쟁의 위험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적인 석학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교황청 카스텔 간돌포의 보르고 라우다토시에서 열리는 글로벌 노벨상 수상자 총회에는 노벨상 수상자와 인공지능 전문가, 국제기구 대표, 대학 및 연구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총회는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가져올 혜택과 위험, 그리고 핵무기 시대에 AI가 군사적으로 활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들은 AI가 의료와 교육, 과학 발전에 기여하는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율살 쌍무기와 핵무기 통제 체계에 AI가 결합될 경우 인류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제사회가 함께 마련해야 할 윤리 기준과 정책 방향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의는 레오 14세 교황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인간 존엄성을 중심에 둔 기술 발전이라는 비전을 구체화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교황은 회칙과 여러 연설을 통해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공동선을 섬기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으며 AI의 군사적 이용과 기술 군비 경쟁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규범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AI 개발 기업 관계자들과 평화연구자, 핵무기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과학과 윤리, 외교를 아우르는 새로운 국제협력 모델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티칸은 이러한 대화가 단순한 학술 토론을 넘어 인류의 평화와 미래를 위한 공동의 약속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류의 미래를 바꿀 가장 강력한 기술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책임을 요구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바티칸이 세계의 과학자와 노벨상 수상자들을 초청한 이유는 기술의 발전 속도보다 인간의 양심이 앞서야 한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AI 시대에도 인간의 존엄과 평화가 모든 기술 발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교회의 메시지가 세계에 어떤 울림을 줄지 주목됩니다. 브라질 중부 고이아스주의 작은 도시 트린다지가 다시 한번 신앙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 열린 영원하신 성부 순례에는 전국 각지에서 420만 명이 넘는 순례자들이 참여하며 브라질 최대 규모의 가톨릭 순례 가운데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순례자들은 영원하신 성부 대성전을 찾아 감사와 청원, 회개의 기도를 봉헌했습니다. 이번 순례는 다른 성인이나 성모님이 아니라 성부 하느님께 직접 드리는 신심이라는 점에서 세계 가톨릭에서도 매우 독특한 전통으로 꼽힙니다. 순례자들은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과 성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묵상하며 먼 길을 걸었습니다. 한 순례자는 EWT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랑받는 존재라며 순례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이 순례의 역사는 186년 전인 18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 농부 부부가 성삼위와 성모 마리아가 새겨진 작은 메달을 발견한 것이 계기가 되어 신심이 퍼지기 시작했고 이후 트린다지는 브라질을 대표하는 순례 성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수백만 명의 신자가 매년 이곳을 찾아 신앙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순례 기간의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촛불 행렬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순례자들이 촛불을 들고 밤거리를 걸으며 영원하신 성부의 성상을 따라 행진했습니다. 순례자들에게 촛불 하나하나는 치유의 은총과 회개, 새로운 삶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특히 한 여성 순례자는 다리와 발목 질환으로 6년 동안 행렬에 참여하지 못하다가 올해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다며 오늘은 제 꿈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영원하신 성부께 찬미를 드립니다. 라고 기쁨을 나누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수백만 명이 같은 길을 걸었다는 사실보다 더 큰 감동은 그들이 같은 믿음을 품고 걸었다는 데 있습니다. 브라질 트린다지의 순례는 하느님께 향한 신뢰와 감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신앙은 거대한 행사가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의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약 1000년의 역사를 지닌 가톨릭 인도주의 단체 몰타 기사단이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에서 구호 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몰타 기사단은 지난 6월 22일 예루살렘 라틴 총대주교청과 협력해 가자시티의 성가정 성당 부지에 의료진료소를 개설했습니다. 개소식에는 예루살렘 라틴 총대주교 피에르 바티스타 피차발라 추기경과 몰타 기사단의 요제프 블로츠 총의료복지 책임자가 참석했습니다. 가자 진료소는 가톨릭 신자나 그리스도인만을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몰타 기사단은 종교와 민족에 관계없이 치료가 필요한 모든 주민에게 문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블로츠 책임자는 가자의 파괴와 주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언급하며 가난한 이들과 병든 이들,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기사단의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몰타 기사단은 우크라이나에서도 장기적인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74개 지역에서 전쟁고아와 어린이, 부상병을 돌보고 있으며 전투 중 팔다리를 잃은 군인들에게 의수와 의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철물 제작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단순한 긴급 구호를 넘어 부상자의 재활과 어린이 보호, 정신적, 사회적 회복을 돕는 활동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몰타 기사단은 최근 대규모 재난을 겪은 베네수엘라에도 현지 조사팀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조사팀은 피해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도움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교회와 카리타스, 정부 민간 구호기관들과 협력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몰타 기사단은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전쟁과 재난 지역에서 약 900만 명을 지원했습니다. 오늘날 기사단은 중세의 역사적 전통에 머무르지 않고 의료와 복지, 재난구호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가톨릭 교회의 봉사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가자에서는 종교를 묻지 않고 환자를 치료하고 우크라이나에서는 부상자의 잃어버린 팔과 다리를 대신할 보철물을 만들며 베네수엘라에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찾아 나섭니다. 몰타 기사단의 활동은 교회의 구호가 단순한 물품 전달이 아니라 고통받는 한 사람의 존엄을 다시 세우는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대교구의 로버트 맥켈로이 추기경이 최근 논란이 된 구마 사제 해임과 관련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맥켈로이 추기경은 이번 결정이 UFO에 대한 개인적 견해 때문이 아니라 구마 사제 직무를 지나치게 공개적으로 수행한 방식에 대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구마 사제의 직무는 매우 거룩하고 사적인 사명이며 대중의 관심을 받거나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는 워싱턴 대교구 구마 사제였던 스티븐 로세티 몬시뇰이 있습니다. 로세티 몬시뇰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일부 UFO 현상을 악마의 활동과 연결하는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해 워싱턴 대교구는 지난 6월 그의 구마 사제 직무를 해제했습니다. 당시 교구는 이러한 발언과 대외 활동이 교회의 악마와 구마에 관한 신중한 가르침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맥켈로이 추기경은 이번 조치가 외계 생명체나 미확인 비행 현상에 대한 교회의 공식 판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교회가 아직 이러한 현상에 대해 단정적인 입장을 내린 것은 아니며 자신의 결정 역시 UFO의 존재 여부를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마 사제직이 갖는 본래의 성격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마는 신자들의 영적 보호를 위한 특별한 사목이며 언론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중적으로 소비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현대사회에서 초자연적 현상과 대중문화, 그리고 교회의 영성 사목이 어디까지 공개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지를 둘러싼 새로운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동시에 교회가 오랜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디지털 시대의 사목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도 함께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UFO의 존재 여부가 아닙니다. 교회가 강조한 것은 구마 사제의 사명이 신비를 대중의 관심거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을 조용히 섬기는 사목이라는 점입니다. 현대의 소셜미디어 시대일수록 교회는 영적 사역이 화제성이 아니라 신중함과 책임감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로 말라바르 가톨릭 교회가 창설 25주년을 맞아 대규모 희년 행사를 열고 신앙과 일치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지난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시카고에서 열린 시로 26 행사는 미국 시로 말라바르 교구 설립 25주년을 기념하는 희년 축제로 미국 전역에서 수천 명의 성직자와 신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인도 본국에서 전례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분열 위기까지 겪었던 이후 열린 첫 대규모 행사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시로 말라바르 교회는 전 세계 약 500만 명의 신자를 가진 동방 가톨릭 교회로 로마 교황과 완전한 친교를 이루면서도 고유한 이스트 시리아 전례와 영성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 교구는 지난 2001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 의해 설립되어 현재 미국 전역의 시로 말라바르 신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에는 장엄한 성찬례와 성시간, 청년과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신앙 강연, 문화 공연 등이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살아가지만 하나의 신앙과 전통 안에서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확인하며 교회의 일치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 참가자는 우리는 단순히 25년의 역사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25년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을 새롭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교들과 사제들은 이번 희년이 과거를 기념하는 데 머물지 않고 미국 사회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가 동방교회의 아름다운 전례와 신앙 전통을 이어받아 미국 교회 안에서도 소중한 영적 유산을 계속 계승해 나가기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문화와 전례를 가진 교회들이 모두 하나의 가톨릭 교회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예식을 사용하더라도 같은 믿음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것이 가톨릭 교회의 보편성을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하나의 전례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라틴 전례뿐 아니라 22개의 동방가톨릭 교회가 각자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같은 신앙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시로 말라바르 교회의 희년 축제는 다양성이 분열이 아니라 교회의 풍요로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증언이었습니다. 미국 전역을 순례하는 전국 성체 순례가 단순한 신앙 행사를 넘어 젊은이들의 성소를 일깨우는 살아있는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EWTN 뉴스에 따르면 2024년부터 성체 순례에 참여한 45명의 상시 순례자 가운데 26명이 현재 사제직이나 수도 생활, 봉헌 생활 등 다양한 성소를 식별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절반이 넘는 참가자들이 순례를 통해 하느님의 부르심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참가자들은 성체를 모시고 수천 킬로미터를 걸으며 기도와 침묵, 공동체 생활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깊이 성찰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봉헌 동정녀가 된 맥켄지 워런스는 순례 이전에도 자신의 성소를 알고 있었지만 순례를 마친 뒤에는 조금의 의심도 남지 않았다며 하느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길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참가자들은 순례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학교였다고 회상했습니다. 현재 성소를 식별 중인 이들 가운데는 신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예비 신학생과 수도회 입회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으며 어떤 이는 개인 봉헌 서원을 했고 또 다른 이는 봉헌 생활을 위한 장기 식별 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순례를 통해 신앙이 성장하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하고자 하는 결심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미국 주교회의가 추진하는 성체 부흥 운동의 핵심 프로그램인 성체 순례는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동시에 참가자들의 내적 변화와 복음화에도 큰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올해 순례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원 네이션 언더갓을 주제로 미국 여러 지역을 순례하며 성체 신심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성소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걷는 사람에게 조금씩 드러나는 초대입니다. 미국 성체 순례가 보여준 가장 큰 열매는 행사 규모가 아니라 성체 안에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발견한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결국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 의해 새로워진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7월 3주간 가톨릭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